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5 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일간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광면근 목사님 잘생겼죠? 어떤 분은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저하고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한 분인데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줬어요. 저분이 3일 동안 우리에게 3가지를 알려줬어요.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 두 번째, 일하시는 분. 세 번째,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같이 먹는다, 같이 마신다, 가족. 사도행전 초기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그랬어요.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2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 그래서 우리 손안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어요.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대략 그 6월절 지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력으로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6월절 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대략 6째 날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세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31절 말씀을 이제 보시죠. 2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흔드는 시대입니다. 흔드는 시대. 흔드는 시대다. 흔드는 시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흔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까부른다라는 것은 채를 친다, 정신없이 흔든다, 그런 거예요. 저 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저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바람에 쭉정이는 흘려보내고 알곡은 모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옛날에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채를 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사탄이 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흔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렇게 이끄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사탄이 와서 너를 흔들 것이다, 너를 정신없게 할 것이다, 가라지 쪽으로, 쭉정이 쪽으로, 염소 쪽으로 너를 자꾸 밀어내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어서 흔들림 속에 쭉정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지요.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를 치고 있는 거죠. 22장 54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지금 누구를 먼저 흔들고 있느냐? 예수님을 흔들고 있지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자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치고 자기가 승리한 듯이 계속해서 기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누굴 공격하느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집에서 가장을 공격해요. 가지면 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해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렇게 해서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밀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흔들 때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흔들어요. 그랬더니 25장 다시 5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다음 어떻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험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뭔가 흔들리지 않는 걸 꽉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22장 56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떻게 흔들리느냐 하면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흔들었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흔들렸어요. 5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조용히 말한 게 아니죠. 이 여자 봐라,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또 흔들죠. 한번 흔들었어요. 또 흔들기 시작합니다. 58절 말씀이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그 다음 또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여러분, 또 흔들렸어요. 59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요. 흔들 때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바짝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짝 따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바짝 따를 때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꾸 빠지듯이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런 병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인도에서 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청년 하나가 막 뛰어왔어요. 기차는 출발하기 직전인데 목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기차는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볼펜을 손바닥 위에 놓고서 이걸 손바닥 위에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웁니까? 못 세우지요. 꽉 붙잡으면 됩니다.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게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마귀는 와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마귀가 와서 흔들었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키질을 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3장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이번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흔드심과 마귀의 흔듦은 다릅니다. 마귀는 쭉정이를 모으기 위해서 흔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흔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내가 흔들어 보겠다. 그래, 흔들어 보겠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종말장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때입니다.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는 거지요.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지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천국의 문이 닫혔을 때에 알곡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주님은 흔들고 계신 거예요. 흔들어서 쭉정이로 구별된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우리가 엊그제 사경회 때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도 더 이상 그 시간 속에서는 불쌍히 여기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거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 시대가 흔들리는 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물질 문명이 극대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통치하고 있고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물질 최고의 물질 지상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흔드는 때예요.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하고 있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던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쭉정이로 드러난 자들은 저 바깥쪽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는 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시골 살아서 어릴 때 퀴즈를 많이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퀴즈라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이거 요령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할수록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툭 털어내면 쭉정이는 훅 모이고 또 모아서 하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흔들면 흔들수록 신기하게 알곡은 안으로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쭉정이는 신기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물리학적으로 어떤 법칙이 있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흔들 것이다. 하나님도 흔드실 것이다. 그때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지.
흔들수록,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흔들릴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흔들릴 때 신앙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흔들어요. 오늘 장로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보셨나? 어떻게 흔든다 그랬는데, 맞아요. 흔들어요. 교회도 흔들고 목사도 흔들고 성도도 흔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흔드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흔들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져요. 흔들면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흔들면 흔들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모이더라는 거죠.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흔들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마귀가 와서 흔들면 찬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흔들어요. 그럼 목사도 야성이 생겨납니다. 목사를 흔들지 않으면 목사는 행복하게 사십시오, 평안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흔들면 목사의 야성이 살아나서 십자가 예수님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그런 기도 못합니다. 흔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에스더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더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흔들려면 흔들어봐라. 우리는 더욱더 굳게 뭉친다. 할렐루야. 까불려면 까불어봐라. 우리는 더 안으로 똘똘 뭉친다. 흔들 때마다 찬송할 것이고 흔들 때마다 주 예수의 군사로 우리는 세움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찬송가 358장인데 이 찬송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붙잡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송이 좋습니다. 가슴이 뛰고 주먹이 불끈지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속에서부터 열정이 솟아나고 십자가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주 예수님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의 군대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사탄아. 애들 말로 한번 해보죠. 깝칠려면 깝쳐봐라.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나서서 설친다. 그게 깝친다는 뜻이래요. 사투리로.
아무리 사탄이 깝칠지언정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졌어요. 한 해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벌써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재림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도 기지를 하고 계시고 사탄도 기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사탄은 쭉정이를 모으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하고 있어요.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는 알곡으로 증명되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천국 백성으로 증명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흔드는 시기에, 이 흔드는 시대에 더욱더 십자가 굳게 부여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 성경이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다.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22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런 때예요. 과거 100년 전에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을 자랑 삼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신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외면하는 시대예요. 마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옥을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예수님 오시면 천국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마귀는 더욱더 활기를 띠고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 아닌 것이 비빔밥이 돼가지고 혼합되어져서 혼란스러운 세대,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말씀에 홍수가 이루어진 때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홍수 때에는 오히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수천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미한 때입니다. 복음을 듣기 어려운 때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넘쳐나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때라는 거지요. 가장 빛이 드러나야 되는 때에 십자가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기 힘든 때가 또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이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는 때예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읽었으니까 앞부분에 10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자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지 말고 어디든지 가라. 어디든지 가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며,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주고받는 것이 이 선교자에게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 말씀이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안 믿을 겁니다. 그럼 말어. 그러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은 누가 해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우리가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17절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신앙 굴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나약하지도 않고 타협되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니면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면 먹고 마시고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다. 거절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이나 가지고 가지 마라.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빈손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 22장 36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22장 36절 말씀에는 35절과 36절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35절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3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없었나이다. 그런데 36절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믿음이 떨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시대예요. 그러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혼자 서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때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넘쳐나는 때라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몸 없어. 그런 몸 없어.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느냐? 여긴 내 몸 아니야.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물질이 판을 치고 세속의 권세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내 몸이라고 하냐? 여긴 내 몸 아니다. 내 몸 아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시대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교회가 세속과 연합되어져서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여러분들도 두려울 거예요. 목사도 민망해 죽겠어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했다고 떠들썩하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세대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을 생각해서 세습하는 겁니다. 그러지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다. 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그제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모 교회가 4천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졌어요. 공공도로를 점유해서 건축을 강행해라 그랬어요. 다들 말렸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그래서 공공도로를 점유하고서 예배당을 졌어요. 법원이 판결 내려서 이거 불법이다 그랬어요. 도로 복구 비용을 390억 원을 들여야 된다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의 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긴 내 몸 아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심장 같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길 심장으로 세웠냐. 거긴 내 몸 아닌 것 같으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식도 법도 통하지 않는 이상한 괴물 같은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거기를 떠나는 줄 알려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이 사탄이 와서 흔들었는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대표적이에요. 교회를 흔들었어요. 교회를 세상과 하나 되게 혼합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즉시 명을 달리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곳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아니 우리가 횃불이 되어서라도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몬신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야욕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요,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 냄새 풍기는 곳이 아니고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요,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으시고 새롭게 한 해를 열어가시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또 이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목사하고 이 높이가 똑같잖아요. 목사하고.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단에 섰다가 다음 주에는 아유 힘들어서 안 설래 그랬다 안 섰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마음이 변해 섰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나 시험 들었어 그러고 안 섰다가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웃기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여기 자리에 앉아서 아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여기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리에 생명을 걸고 목사가 생명 걸고 여기 지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설교하는 거지 목사가 여기서 뭐 밥벌이나 해볼까? 돈이나 좀 될라나? 이래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생명 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추성홍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연극을 하러 이 사람이 갔는데 후배 하나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마 죽었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오는 걸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연극 단위에 쓰는데 자기가 거기 못 쓰는 이유는 죽었거나 자기가 죽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올 상황이 될 때만 못 쓰는 것이지 아파서 못 쓴다, 뭐 힘들어서 못 쓴다, 시험 들어서 못 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기는 내가 생명 걸고 예배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바빠서 저번에는 저런 일이 있어서 엊그제 오신 강사 목사님의 얘기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결혼식 때는 가봐야지. 당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식 때 돈만 보내면 더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라도 보내시고 예배 자리를 꼭 고수하셔서 믿음이 흔들리는 때, 믿음이 떨어지는 때에 여기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불어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인해서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세요. 흔들리지 말자. 내가 굳게 서서 흔들리는 사람도 세워갈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세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믿음이 떨어진 시대, 믿음이 떨어질 거고 흔들리지만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굳게 서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보존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베드로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예수님 부인까지 해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도망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 물질이 풍성하면 성공하고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시대, 교인이 많으면 성공하고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시대, 내리막길로 교회가 막 쏜살같이 지옥문을 향해서 내려가는 시대, 누군가가 멈춰서서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정표가 돼야 되는 시대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는 때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흔들려 봤습니다. 한 번씩은 다 인생 살면서 흔들려 봤을 거예요. 저도 흔들바위처럼 흔들려 봤습니다.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해 봤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한복판에서 원망도 해보고 아우성도 쳐봤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도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굳게 세워가라. 굳게 세워가라. 내가 너를 도와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에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회뱅크를 열고 있고 엊그제도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줬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도전을 받았어요.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을 붙잡아주는 교회, 거기가 우리 교회예요. 무료 연탄을 시행하고 있어요. 라면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금년부터는 우리가 쌀을 보급하기로 했어요. 목회뱅크를 통해서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거예요. 연탄을 더 많이 줄 것이고 라면을 더 많이 모아서 보급할 것이고 금년도에 500만 원어치 쌀을 팔아서 차상위 계층과 조선 가정을 돕자 그랬어요. 내년에는 600만 원, 700만 원 더 많이 해나갈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꽂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왜 흔들리냐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굳게 섰으면 그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내 믿음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세대예요. 1세기에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그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광야에 내던진 때가 많았어요. 들짐승
들짐승의 가죽을 이 사람들에게 입혀요. 그리고 사냥하는 개떼들을 속으로 다 집어던졌어요. 개들이 달려와서 다 찢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끼얹은 다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녹인 납을 몸에 부어서 납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시험을 만난 거예요. 사정없이 그 시대가 흔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더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꺼진 등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기름을 가득 준비한 신자들은 오히려 거기에 불을 붙여서 불기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믿음이 시험당하는 그런 때예요. 흔들리는 때에 돌이켜서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세기 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분에게 화형을 언도했어요. 불에 살라 죽여라 그랬어요. 이분이 불구덩이로 가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내 모든 것이 허울뿐인 거짓이라면 내가 여기에 왜 결박돼 있겠습니까? 왜 내 자신을 불과 칼과 맹수의 입에 던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몸을 불에 던졌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지금이 그런 흔드는 때예요.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마귀의 역사가 오히려 가장 강한 때,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운 때 주님 말씀하세요.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세워라. 16세기 런던의 램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가 불에 타 죽는 화형 속에서 외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불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는 사람을 다 세워가셔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이킨 후에 굳게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대예요? 흔드는 시대예요. 두 번째 어떤 시대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세요. 굳게 세우는 시대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서서 굳게 세우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